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귀한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렇게 2023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었지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 지도 4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정말 식구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편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떠받든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받는 자리가 좋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가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더욱 그 자리가 그 길이 고난이 따라온다면 여러분 고난이 따라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싶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맞이하기보단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것. 예.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왜요? 고난 뒤에 찾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 뒤에 영광의 자리에 가셨듯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겪는 게 맞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 이 사이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쁨도 있지만 고난과 힘듦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미래 올 새로운 새 시대는 어떻습니까?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 완전해진다라고 해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제일 긴 시간을 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요? 숨쉬기. 스포츠 중에서요. 숨쉬기는 스포츠가 아니죠. 마라톤이죠, 마라톤. 거의 막 3시간, 4시간 뛰니까. 운동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진행되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일 것입니다. 만일 근데 이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아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옆에 지나가던 아이의 킥보드를 뺏어서 그걸 타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1등으로 돌아왔다도 그 사람을 1등으로 간주할까요? 42.195라는 그 먼 길을 달리고 달려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서 들어가야지만 그에 따른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기안84라는 그 연예인이 42 그 마라톤에 도전했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막 2달만 준비하고 나가서 엄청 20km를 달렸을 때 엄청 힘들어서 벌러덩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마라톤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에는 몇 번 쓰러지고 막 하고 아파 죽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막 이슈가 텔레비에서 이 사람은 MBC 대상이다.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요? 이 사람 만약에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끝냈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죠. 이겨내야만, 고난의 고통을 그 긴 터널을 지나가야만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참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듣기 싫은 말이 나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나가다 고난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미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이제는 이 경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그는 이미 완주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라토너로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탄식, 이 탄식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이거 뭐 너무 자연스럽죠. 집안일이 힘들 때. 아니면 뭐 어떨까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저놈의 그 자식이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이 현실, 닥친 현실이 가볍지 않을 때 말씀해 주는 신호라는 거죠. 이 탄식이라는 것. 자,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는 어때요? 많은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중삼중으로 탄식하는 거죠. 왜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올 한 해만 봐도 그래요. 곳곳에서 전쟁이 날 뿐만 아니라 지진, 불, 홍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탄식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오늘날 모든 피조물이 실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하고 있어요. 들리십니까? 이 피조물은 우리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점 자연이 파괴되어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죄가 들어오면서. 홍수를 예로 들면 노아의 홍수가 왜 났을까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자연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데 그들이 뭐가 잘못이 있기에 이 홍수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던 것도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했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계절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요, 뭐가 계속 돌아가죠? 그 이면에 보면 자연은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폈다가 떨어지고 썩고 그리고 분해되고,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알고 보면은 참 슬픈 일이에요. 계속 꽃이 피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고 썩고 분해되고 다시 피고. 그들의 탄식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나오듯이, 우리가 요즘 뼈저리게 듣듯이 지금 이 추워야 할 시기에 어때요? 따뜻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구의 탄식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할수록 자연은 고통받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함으로써 인해서 자연이 신음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해서 바뀌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저희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잘 지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데는 남녀로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종길 장로님을 만난 거 기적이 아니십니까? 우리 박내순 장로님 만난 거 기적이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이성 장로님, 이미애 권사님 만나고 기적이 아니십니까? 가정을 이룬 것은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각 가정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청지기로의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우리 그들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끊임없이 서로,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돕고 성장하며 하나님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잘 되나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죠. 그래서 자연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우리도 탄식해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더 이상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창조물인데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탄식이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연약한 육심 때문에 자꾸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고.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 속에서 갈등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상태, 뭐라고요? 이것을 반쪽짜리 상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 이뻐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막 감사밖에 안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요. 꼴보기 싫습니다. 정말 살기 싫고 불평만 나오고 사람들에 대한 불평, 미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까지 가시. 불평과 불만을 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탄식합니다. 주여. 때로는 주의 진리, 때로는 세상의 진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면서도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굳이 이래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튀어야 하는가?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왜 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유별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거를 따라야 하나? 다른 사람들 다 맞다고 하면 너도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찾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는 소망이면 참 좋을 텐데, 저기 있네. 저 소망 바라보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아십니까? 보이셔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 신앙, 믿음, 이 모든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나님조차 영이시니, 우리 매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 영이시니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 소망조차,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소망을 찾다 보니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된 자리, 직책, 그런 것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명예, 무엇을 통해서 망해요? 마약. 그것을 좋아했던, 그 화려한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 결국은 사기꾼에게 당하는 모습들,
그 모든 뉴스거리가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소망을 찾아갔을 때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의 길로 가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자.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고난의 길이야. 이 길만이 소망이야. 하지만 고난의 길이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 굳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웬 고난이야?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면 안 하면 돼. 포기하면 그만이야. 왜 스트레스 받아? 그냥 그거를 피하면 되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그들 가운데 하지만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만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망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요? 기다릴지니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해요. 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 모든 힘든 단어예요. 또 참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반쪽짜리 상태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 고난, 고통 끝날 것 같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고난이라는 값을 하지만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만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참았으면 좋겠는데.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2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 도우셔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나는 기도할 바도 모르겠어요. 이제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모든 것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세요? 체휼 들어보셨나요? 체휼. 이 말의 뜻은 그저 이 사람 이해해, 이 동정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을 할 때 그때 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체휼이라는 거예요. 그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그의 신체적 고통, 그의 마음의 고통까지 아는 것, 이것을 체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겪었던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요 그 모습 그대로 인성을 나타내시면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로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 내가 알아요. 누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아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덕분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탄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해결합니다.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잘 넘어갔는데 또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 나도 알아. 그 아픔 나도 알아. 라고 이해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이 길은 힘든 길이야.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도 이 길을 가고자 하니 나와 함께. 여러분, 그 길은 보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짜 소망의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짜 복된 길입니다.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지옥에 관해 물으면 이렇게 저는 대답해요. 구더기가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지옥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야. 여러분, 이 길,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꽃길이든 골짜기든 가시밭길이든 질퍽이는 길이든 힘든 길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좋기, 옛날 성경으로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우리가 받을 영광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넘어지면요, 잠깐 쉬셔도 돼요. 힘들면요, 좀 그 자리에서 넘어진 상태로 그냥 쉬어도 됩니다. 기도할 힘만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쳐 쓰러지더라도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여 외치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